말씀의 제목은 신실한 종, being faithful servant, being faithful servant.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같이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싸하네요. 괜찮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통해서 우리는 어떤 종인가, 이것을 같이 나누길 원해요. 어떤 종인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또는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보게 되면 취소할 것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 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했고 가르쳤고 더 나아가 아픈 자들을 치유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고아들과 그리고 가부 여러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그런 사역을 하신 분입니다. 주님께서 돌아보니까 할 일은 많고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은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돌아서서 얘기합니다. 취소할 것이 너무 많다. 근데 일꾼이 없다. 일꾼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일꾼을 보내달라. 결론은 뭐냐면은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그 일꾼이 되라 라고 합니다. 일꾼.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믿고 섬기는 것은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이렇게 예배 나오는 것, 여러분들께 예배 드리는 것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거든요. 이 자체가 벌써 헌신입니다. 근데 이 헌신이 그냥 자리에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제 우리가 들고 나가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헌신이 필요해요. 데디케이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살리시기 위해서 본인도 스스로 헌신하셨어요. 이게 바로 십자가거든요. 그런 올인할 수 있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었을 때 자칫 잘못 들면은 우리 재직들, 우리 목자들, 우리 성가대원들, 교사들, 또 우리 스태프들, 여성계, 남성계 임원들이라고 했지만 만약에 잘못 들면은 그 사람들만 그게 직분 있는 사람께 임명받은 사람만 할 수 있겠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28장 보게 되면 가서 제자를 삼으라라고 했을 때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자라면 이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 정신이 되어야 되고 헌신할 수 있는 각오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취소할 일이 많은데, 취소할 것이 많은데 일꾼들이 필요하다. 너는 과연 일꾼이 될 수 있겠느냐? 성경을 보게 되면요, 특히 신학에 와서 보게 되면 예루살렘의 이 주변과 그리고 믿음의 이 종교단체를 보게 되면 여러 파가 있었거든요. 그 파를 보면서 우리 자신 한번 좀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보게 되면 SNS파가 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도 않고 항상 종교의식을 가지면서 그들은 집단적으로 멀리, 그들은 항상 하나님에게 정결하게 살겠다고 하는 그런 파가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침례 요한 그러면요 SNS파라고 할 수 있어요. 거룩함을 요구하는, 교회 안에서도 보게 되면 그 거룩한 것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원치 않고 우리만 모여서 우리만 정말 영적으로만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 사람도 오로지 영적인 것만 바라봤던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만나서는 안 되겠다 이런, 그리고 그냥 집단적으로 모이는 그런 그룹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보게 되면 그렇게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는 잘 어울리지 못해. 왜? 내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영적인 차원에서. 어떤 또 시간에 보면 서기관이 있습니다. 서기관은 누가 모든 것을 기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말씀을 적습니다. 기록합니다. 오늘 이렇게 교회를 보게 되면 그 말씀을 가지고 기록하는 사람들 많아요. 연구를 합니다. 근데 이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인가, 만약에 말씀이 삶을 기록하게 되면은 그거로 인해서 그들이 엄한 벌을 받기 때문에 오로지 말씀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말씀을 너무 잘 알아. 근데 그게 삶이 따라주느냐, 그게 이슈가 됩니다. 이런 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냥 오로지 말씀만 가지고 얘기하려고 그래요. 거기엔 감정이 없고 헌신이 없고 오로지 기록하는 것. 그래서 혹시나 잘못한 게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 또 우리가 신학에 보게 되면 사두파가 있습니다. 사두계. 이들은 이들은 그 모세 오경만 믿었습니다. 이들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해서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루살렘의 주변에 귀족들의 그리고 제사장들의 파거든요. 종교의식은 다 있어요. 근데 영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어. 마치 오늘날 교회에 오게 되면 예배만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 열심히 척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런 영적인 내용은 없이 그냥 겉으로만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그런 사람들, 그리고 권력을 갖기 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이들은 구약을 다 믿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지키고는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것만큼은 너무 부족해.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리거리스틱하게 뭔가를 붙였습니다. 이거 말고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본인들의 관점에서 봤었을 때 본인들의 편리를 위해서 말씀을 해석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 있습니다. 자기 편리를 위해서 말씀을 해석하고 자기가 봤었을 때 이거는 아니라면 그것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자기 마음에 편리한 대로 해석하는 자들. 그리고 샌히드린이 있었습니다. 회당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종교 집단 단체에서 뭡니까? 판사들이에요. 종교 법을 다스렸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그런 사람들 교회 안에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막 흔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여러 사람께 파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느에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어느 파에 여러분들 속하고 있어요? 판단하기 좋아하십니까? 지적하기 좋아하십니까? 그냥 결정 내리는데 여러분들 참석하기 원하십니까? 그냥 말씀만 가지고 지적하기 원합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이런 파가 아니라 제자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누굴 만났었을 때 나를 따르라 라고 합니다. 따르는 자가 뭡니까? 바로 제자들이에요. 근데 제자도요,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고자 하고 헌신된 자만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른 자도 있으며 따라오겠다는 자도 있었습니다. 어떤 자들은 예수님 따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뭔가를 얻기 위해서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왜 나오십니까? 뭔가를 얻기 위해서 나오십니까? 그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위한 예배입니까? 하나님 위한 예배입니까? 그러나 많은 분들 교회 나올 때에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원하는 거 주지 않기 때문에 시험 들어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이슈들. 예배는요, 오로지 주님에게 여러분들 자신을 산자로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에 여러분 산자로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삶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에요.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때에 주님이 영광이 되는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오늘 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도전받아야 되고 헌신의 정신을 다시 한번 우리가 써야 될 텐데,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특히 사도 바울이 세 명의 인물을 우리가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뭐 다른 분들이 있겠지만은 주목하고 있는 사람은 세 사람인데, 그 누구냐? 데마, 그리고 누가? 마가입니다. 다 주님을, 사도 바울을 존중해주고 주님의 일에 동참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게 되면 항상 그런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 종이 된 나. 그 사슬은 왜 있나? 항상 자신을 종이라고 본인 스스로 불렀습니다. 왜? 종이라는 것은 구약시대 때에 볼 때면 여러분 그 종은 노예로 삼았습니다. 노예는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 마스터를 위해서, 그 주인을 위해서 살았던 것이 종이고, 만약에 주인의 말을 어겼다면은 그는 그 자리에서 죽어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게 바로 종입니다. 그게 바로 노예예요. 오늘 현대 사회에서 보게 되면 노예라는 것 자체가 단어가 별로 좋은 단어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단어를 쓰기 쉽지 않아요. 서벤트라는 것 자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노예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인간적인 차원에서 봤었을 때 도덕적인 것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종 그러면은 이상하게 기분이 되게 나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도 바울은 종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어요. 근데 스스로가 나는 주님의 종이다 불렀어요. 헌신된다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내 자신이 그렇게 나 자신을 낮춰서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가? 내 자신이 주님의 말씀에 있어서 내가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가? 거기에 우리가 좀 포커스 해볼 필요가 있어요. 종, slave, servant.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 보면서 우리는 과연 헌신된 자가 됐는가 한번 좀 보기를 원합니다.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서 특히 우리 디모데 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춥게 있으면서 겨울을 맞이해서 어려운 상황에서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우리가 12절 보게 되면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부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최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본인이 얼마나 추웠으면은 그 옷을 가져오라. 다른 옷도 아닙니다. 13절 보니까는 가부의 집에 둔 겉옷을 가져오라 하라고 합니다. 그 겉옷이 그에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때 예수님 당시에를 보게 되면 이 겉옷이 사회에 자기가 어떤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내 스테레스가 무엇인지. 종교 지도자들을 보게 되면 그들의 옷이 따로 있었고요. 바리새인들 보면 그들의 옷이 따로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그들의 옷이 따로 있었어요. 사회자는 어떤 옷인가? 아마 겉옷을 입게 되면 누군가 멀리서 봤었을 때 아, 저게 사도 바울이구나, 사도 요한이구나 그들이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속은 알 수 없지만 겉옷이 그 자신 누군가를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아마 이 마지막 때 사도 바울은 그 추운 겨울에 감옥에 있으면서 지금 가이사를 만나기 위해서 그가 로마로 왔습니다. 지금 그 만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불말씀 보게 되면 여러 사람들이 오고 가지만 어떤 사람 사역을 위해서 떠난 사람이 있는 사람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 개인 일 때문에 세상 사랑이 있기 때문에 떠났다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오로지 지금 나에겐 누가 외에는 아무도 없다. 얼마나 외로울까? 주님의 일에 섬기는 데 있어서 여러분 그게 기쁜 일이 항상 좋은 일은 아닙니다. 때로는 외로울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나만 홀로 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이 그의 마음을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또 13절에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 책은 도대체 무슨 책인가? 과연 이게 토라인가? 아니면 그동안 사도 바울이 쓰셨던 서신인가? 아니면 복음서인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특별히 이 책을 또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책일까? 정확하게는 얘기 않지만은 이 책이 그만큼 사도 바울의 소중한 책이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입니까? 자, 추운 겨울에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그가 원하는 것은 겉옷과 더 나가서 이 책을 원하는데 자기의 아이덴티티,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본인이 누군지를 잊지 않기 원하고 더 나가서 나는 사도다, 주님께서 불러주는 종이다, 그리고 나는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나는 택함받은 자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겉옷과 책을 가져오라고 그러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잊지 않고 더 나아가 그의 충성됨을 보이기 위해서 마지막 4절에 이렇게 기록하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충성된 종은 상황을 넘어서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리고 내가 누구를 대표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 대표해 주신 분이 누군지 내가 알고 그 말씀하신 것이 누구인지 내가 알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사에게 힘쓰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 3명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들은 어떤 종이었는가 보면서 여러분들은 이 3사람 중에 어떤 종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본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자, 오늘 본 말씀 보니까 10절과 12절 보니까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자, 사도 바울을 보니까 지금 대만은 어떻게 했다고요? 세상을 사랑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는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합니다. 대만은 지금 본 말씀 보니까 세상을 사랑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게 되면 나를 버리고 라고 했을 때 벤덴이라는 씁니다. let go라는 뜻입니다. 버렸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같이 협력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버리고 라고 했으면 벤덴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나한테 더 이상 쓸모가 없다는 가치라는 얘기입니다. 마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더 이상 가치가 없기 때문에 본인한테 유익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판으로 놓은 것처럼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버렸다라고 합니다. 근데 데살로니가를 갔대요. 우리가 데살로니가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딱 3주 가서 회당에서 3번이나 설교했습니다. 그러고 있으면서 거기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고 딱 3주 떠났습니다.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들리는 소리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게 되면 로마 지역에서 여러분 그 상업도시였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상업할 때 어떻습니까? 서로가 이렇게 중국말 하는 광시라고 하는데 관계가 참 중요한 것인데 서로 같은 파가 되거나 아니면 같은 종교가 되거나 같은 신을 믿어야 되면 그만큼 사업할 때 그들이 수월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데마가 지금 데살로니가를 갔다는 겁니까? 지금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세상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거기에 본인이 자신을 올인하겠다는 얘기였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을 모으는 교인들은 지금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본인들이 사업을 하고 싶지만은 만약에 그 호세라는 사람들이 만약에 신을 믿는데 그 신을 믿지 않거나 그때 파에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장사가 안 되는 상황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만큼 힘든 상황에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 데마가 그 데살로니가 간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한국에서 이렇게 보면은 많은 분들이 어느 지역에 이렇게 여행 갔다가 봐서 근데 가장 살기 좋은 적합한 곳이 있다면 다시 그들이 돌아오더라고요. 아마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 말씀 보니까 대만은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합니다. 이 세상이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 그냥 세상은 그냥 물질적인 세상이 아니라 항상 우리 문화를 생각해야 돼요. 문화를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이트 라이프라는 걸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여행하는 것을 좋아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문화 그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문화를 했지만 언어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여튼 자기가 관심이 있는 것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세상. 어떤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연구하는 걸 좋아합니다. 심리학자들 보십시오. 얼마나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합니까? 그게 자기의 패션이야. 어떤 사람은 운동을 좋아해요. 그게 자기의 패션입니다.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은 뭡니까? 거기에 모든 것을 포커스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마음을 둘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데 세상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세상이 너무 좋다 보니까 주님을 버리고 사도 바울도 버리고 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뭡니까? 나를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나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다른 사람이 침입 못하게 그냥 버리겠다. 여러분, 너는 누구도 공간에 들어올 수 없도록 공간을 주의하는 겁니다. 마음을 내가 막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대마. 사도 바울을 보니까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생각해보세요. 감옥에 계속 있는데 이러다가 나도 감옥에 들어가면 어떡하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여러분 돌아가시고 난 후에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이 숨어 있었어요. 왜? 잡히면 어떨까? 나도 저런 시츄에이션이 되면 어떡할까? 나를 숨겨다면 어떡할까? 그런 마음. 이게 대마였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보게 되면 예수님을 사랑하든 돈을 사랑하든 둘 중에 하나를 했습니다.
두 개의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합니다. 데마가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제자들이 돼가지고 본인이 제자가 돼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다가 보니까 세상에 너무 좋은 나머지 나는 주님을 택하겠다. 주님이 아니라 나는 세상을 택하겠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확실하게 여러분 정하라는 얘기예요. 헌신도요, 우리가 중간에 서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확실하게 여러분 한 가지를 택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데마는 포기한 자예요. 우리 일을 하다가 너무 힘든 나머지 우리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힘듭니까? 무엇이 힘듭니까? 자기 몸을, 자기 육신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육신이 힘들어하는 것을 우리가 건들지 못해.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기 싶어요. 편리한 것을 찾기 원하니까. 여러분들의 몸을 좀 살리기 위해서, 조금 덜 손해보기 위해서 여러분들 혹시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힘든 나머지 때로는 나 이거 다 포기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포기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특히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맡은 사역이 있다면 그건 1년 동안 충성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목회자에게 이게 있었을 때 여러분 안 되는 건다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사람인지라 저는 연약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목회자 때문에 시험 들면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그게 타당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같이 협력하시는 우리 사역자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가 다 사역자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을 하겠습니다 서약했다면 끝까지 지키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누굴 섬기는지 그걸 기억하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자신을 섬기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섬길 것인지, 그게 구별이 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버리지 마세요. 두 번째 인물을 우리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오늘 본말씀 보니까 누가를 좀 제끼고 마가를 좀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말씀 보니까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리고 오라 하라고 합니다. 마가는 도대체 누구인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마가 요한입니다. 우리 바나바의 조카라고 할 수 있습니다. nephew. 이 마가는요, 정말 아마 열정이 있었던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나바가 그를 사도 바울과 같이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행전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기면서 많은 핍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한 점쟁이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그래서 봤던 마가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마 그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을 보게 되면 거기서 마가 요한이 떠납니다. 13절을 보게 되면 그래서 도망갑니다. 아마 그 충격적인 사건을 인해서 본인이 생각했던 선교여행, 주님이 섬기는 일이 이런 일은 아니었었는데, 아니 주님의 일을 내가 우리가 주님 섬긴다면은 정말 주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 내가 더욱더 편한 삶을 살면서 그리고 이적과 기적이 따라야 되는데 오히려 가는 곳마다 계속 핍박적인 것과 사람들 협박을 하고 있고요. 그냥 린칭이 있다 보니까 그냥 본인도 모르게 겁이 들린 겁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해 이런 일을 위해서 내가 나선 건가? 여러분, 주님의 일이 그런 거예요. 타락한 세상, 여러분, 이 제약된 세상에 우리가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누가 우리 선하게 보겠습니까? 누가 우리 좋게 보겠어요? 그들과 가서 계속 이렇게 맞싸우는 건데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공동체 생활이, 믿음 생활은 우리는 당연히 어려움이 찾아올 거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게 더 수월한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건 뭐냐?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 마가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든 나머지 달아났어요. 달아나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완벽주의자거든요. 다혈질이에요. 괘씸하거든요. 배신당했다는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선교여행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휴식을 하고 본인들이 선교 보고를 하고 이제 선교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바나바가 조심스럽게 사도 바울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한테 얘기합니다. 우리 마가 요한은 다시 한번 기회 주지 않겠냐? 예. 아마 그동안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잘 설득했을 거예요. 잘 권면해주고 다시 양육했을 겁니다. 야, 믿음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는 게 아니라 같이 우리가 견디는 거야. 우리 같이 협력해 나가는 거야. 동기부여를 해서 이제 마가가 거기서 힘을 얻어서 다시 이제 선교여행에 같이 참여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 필요 없어. 배신하는 사람은 필요 없어. 근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실패하거나 여러분 좌절하거나 패배해도 다시 기회를 주는 분이 바로 바나바였거든요. 아마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를 보면서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왜?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왔었을 때 어느 누구도 받아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누가 나섰습니까? 바나바가 나섰어요. 그리고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데리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사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이 사람 정말 편했던 사람이야.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귀하게 쓰기 원해서 주님께서 택하신 사람입니다. 우리가 받아줘야 됩니다. 그에게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렇게까지 자기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에게 지금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도 지금 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안 된다. 이상하게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아직도 우리의 안에는, 우리 내면 세계에는 변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완벽주의자는요,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고 해도 항상 완벽한 것을 우리가 요구를 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180도 바뀔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매일마다 변하는 모습은 있지만 하루아침에 180도 바뀌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변한다면 그 변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봐야 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상하게도 완벽주의자인데 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님께서 그를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완벽한 것을 요구해. 털털한 사람은 또 예수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털털한 사람이고요. 덤벙덤벙하는 사람도 이상하게도 예수님 믿어도 그래요. 우리 집사람은 저한테 되게 게으르다고 합니다. 예수님 믿었으면 내가 예수님 믿고서 이렇게 목회자가 됐는데도 게으른 부분 게으름을 피우고 있어요. 느긋함이 안 바뀌더라고요. 나한테 모든 것을 포커스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감상관 뭔지 아십니까? 그런 상황에서 주님은 다 품고 있거든요. 다 품고 계세요. 근데 바나바는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게 용납이 안 돼. 근데 바나바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마가 요한을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원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바나바와 사도 바울은 갈 길을 본인들이 갈라졌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교회의 충격적인 사건이거든요. 두 인자가 지금 싸움이 나가지고 갈라졌거든요. 분란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시츄에이션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각자가 흩어져서 됩니까? 더 하나님의 사역이 더 강화됐기 때문에. 유능한 사람이 같이 가는 것보다 여러분 나를 가르치면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은 사역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께 또 허락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어느 순간에 사도 바울이 마가 요한이 지금 어떻게 변한 것을 누군가에게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마가가 예전에는 몰랐는데 복음을 너무 잘하네? 왜? 마가복음 썼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 말씀에 얘기합니다. 11절에 후반절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사도 바울이 이 사역이 뭐였습니까? 복음 사역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마가가 지금 배신했던 자가 다시 한번 바나바로 인하여서 지금 다시 한번 그가 새 힘을 얻어서 다시 도전을 받고 회심하고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유익한 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종의 모습은 무엇이냐? 여러분 실패했어도 실패 괜찮아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패를 해서 우리가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가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패배하고 배신했지만 다시 한번 일어서는 자. 만약에 마가가 그냥 포기했다면 그는 여러분 복음에 남아있는 사람도 아니고 복음 써도 쓸 수도 없는 사람이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복음서를 쓴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유익한 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종은 어떤 사람인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인가 한번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유익을 주는 사람입니까? 우리 모든 사역자들은요, 공동체에게 유익을 끼쳐야 돼요. 덕을 끼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패하고 여러분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 그분을 매달려야 돼요. 저는 죄인입니다. 제 스스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회 속에 유익한 사람이었어요. 쓰러진 사람들마다 찾아가서 그들을 세워주고 권면해주고 용기를 주고 그랬더니 마가도 유익한 자가 됐더라. 우리 사역자들은 항상 우리 공동체에게 유익을 끼쳐야 됩니다. 나에게 힘들어도 우리 공동체에게는 유익을 끼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누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겠습니다. 11절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모든 사람들은 사역 때문에 떠났고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 주어서 떠났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only Luke is with us. only. 어느 누구도 없지만 단 누가는 내게 있다. 여러분 누가는요 유대인도 아니에요. 헬라인입니다. 헬라 문화에서 자랐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요 이방인들에 향한 그 복음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헬라인만큼 그는 역사가 너무나도 정확하게 썼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역사에 대해서 뚜렷하게 그래서 설명 아주 완벽하게 그리고 조목조목 필요한 것을 다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볼 때마다 정말 이분은 예리하다. 근데 또 누가는 의사라고 합니다. 아마 사도 바울에게 가장 필요했던 존재인 것 같아요. 그 감옥에서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또 여러분 감옥 안에 보면 질병들이 많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누가는 항상 거기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누가를 볼 때마다 감사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누가 같이 있기 원하겠습니까? Who wants to stay in prison for? 매일마다 찾아와 가지고 사도 바울을 받드는 것. 이거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누가는 충성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는 순간서부터 그의 사역을 보면서 같이 동행하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너무 사도 바울에 대한 그 인격과 성품과 그의 사역을 뚜렷하게 꿰뚫고 있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내가 사도 바울과 같이 있어야 되겠구나. 같이 있었던 게 바로 누가예요. 환경과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는요, 본인이 주어진 그 사역은 내가 사도 바울을 지금 받들고 도와주는 것, 협력해주는 것이 나의 사역이다 했기 때문에 그는 그 어려운 환경, 그 불편함을 그가 기치 않았다는 얘기죠. 우리가 신실한 종이 되기 위해서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더러운 일도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돼요. 인정받지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충성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해주길 바라지. 항상 섬김을 바라는 것. 그게 아니라 내가 섬기게 되겠다. 저는 우리 주님 볼 때에 내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했을 때에 그 말씀에 저는 좀 충격적이었었어요.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고서는 그 말씀 봤었을 때에 주님이 오시되 왕이시고 하느님이신데 섬김받는 건 당연한 건데 섬기러 오셨다는 것. 이게 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보니까는 많은 사람들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 바치러 왔다. 예수님 처음 영접했었을 때는 제가 그게 이해가 안 갔습니다. 왜? 처음 영접은 모르니까. 하느님이신데, 왕이신데, 지우신데, 과연 이게 가능한가? 근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십자가 사건에서 어떤 형제님이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왜 본인이 그 말씀하셨는지. 그때 그게 제 머리에 박혀 있어요. 내가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누가는 길치 않았습니다. 추운 겨울에 서도벌과 같이 있겠다. 끝까지 있겠다. 여러분들 주님의 일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끝까지 여러분 계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헌신이 필요해요. 그냥 1년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디 가든 그것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우리 군인들 여기 계시는데 3년마다 여러분 이동하십니다. 3년마다 이동하시는데 이 신앙생활이 여러분들 여기서 끝나면 거기서 다른 새로운 지역 가면은 여러분 거기서 멈출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 지속할 것입니까? 우리 공무원들 계시는데 여기서 충성하던 삶이 만약에 다른 지역에 간다면 여러분들 똑같이 하실 겁니까? 아니면 멈출 것입니까? 제가 왜 얘기하냐면 저희 집사람하고 데이트하면서 제가 대천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주일날 왔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들어갔거든요. 근데 거기 계신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관광 오신 여러분 환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기분이 좀 나빴어요. 아니 그래도 예배 드리러 왔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않나. 여러분들 교회에 당연히 가서 교회 예배 드려야지 왜 여기 와서 예배 드리냐고. 속으로 그 들으면서 그럼 나 하와이에서 왔는데 하와이에 돌아가야 되겠네. 그래서 생각했어요. 제가 목사님의 의도는 알아요. 무슨 말인지. 근데 그런 생각을 들으면서 곰곰이 생각하면 뭐냐면 그럼 우리는 어떤가? 여러분들 여행 다니면서 주일날 거쳤을 때 교회 가십니까? 어느 교회 들어가면 예배 드리세요? 대부분 우리가 여러분 이 프리피를 지나가면 우리가 떠나면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가 여러분 주일날 딱 맞이했는데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내가 여기 있든 내가 어디 가든 주님의 종이라면 우리는 충성해야 되는 거거든요. It's okay.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려도 돼요. 여러분 주일날 내가 이 지가 없다면은 여행 다닐 때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 자녀라면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행 갈 때는 이상하게 우리 교회가 아니니까 나는 안 드려도 돼.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여기서 3년 마치고 여러분 이 교회 떠나게 되면 다른 새로운 교회 가서서 여러분들 거기서 섬길 수 있습니까? 환경과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누가는 어떤 상황이든 환경이든 끝까지 충성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게 되면 환경이 바뀌어도요, 우리는 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 아니면 아닌 거고. 네, 누가는 주님의 일에 있어서는 항상 그는 충성했습니다.
한치도 그를 움직인 적이 없었고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그의 믿음의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끝까지 동행했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장 필요할 때 옆에 있었던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런 사람을 요구해요.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헌신자를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같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종. 우리 주님이 죽기까지 복종한 것처럼 그 죽기까지 복종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사역자인데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 도망갈 것입니까? 아니면 돌아서는 종이 됩니까? 그리고 끝까지 충성하는 종이 됩니까? 우리 스스로가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